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그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9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과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겁니까? 그곳에서 별세하기 위하여, 세상과 이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란 무엇이냐, 제자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씩 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 제자라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종된 자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께서 다시 왔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일들이 명백하게 다르게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떤 운명을 겪게 됩니까? 심히 맞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원어로 봤을 때에는 그냥 심히 두드려 맞는다가 아니라 몸이 두동강 난다 혹은 여러 조각이 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할 운명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종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늘에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맞이할 준비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런 흐름 속에서 펼쳐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리고 이루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온전히 인지하고 그 때가 멀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귀 기울이며 깊이 있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 여기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그동안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으로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참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열을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붙일 불을 던지시고 그 불이 온전히 타오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고 그 불을 세상에 붙이러 왔다. 지금 이 본문은 누가 쓴 성경입니까? 누가 쓴 성경입니까? 누가가 쓴 성경이죠. 누가가 쓴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곳에서 불의 이미지는 심판과 성령이 행하시는 일, 혹은 성령님을 비유하고 가리킬 때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즉 불이라는 용어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각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성령님을 보내사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예수님이 각 사람을 구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나오는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나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정이 나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 수많은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나눠 놓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처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직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당시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겪던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베풀기 전에 유대교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자가 유대교로 들어올 때 베푸는 의식이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던 죄가 다 씻김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방식은 이렇게 물을 붓는 것도 있었고, 강에다가 몸을 완전히 담갔다 빼는 침례의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담근다는 것은요, 이 자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에 담글 때에도 잠깐 원래 담갔다 빼는 게 아니고요, 막 심하게 담갔다가 원래 빼는 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물의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이미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을 갖고 혹은 홍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인 이집트의 병사들, 애굽의 병사들을 쓸어버렸던 것도 뭡니까? 홍해라는 바다의 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부어지게 될 것이라, 완전히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함, 나의 안타까움, 나의 두려움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어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강렬하고 무서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던지실 불,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불인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붙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하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 아닌가요?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분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전에 살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글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왕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불을 던지고 분열하게 하시는 일이다?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분열, 입장의 분열, 목적의 분열, 과정과 방식의 분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온전한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세상에는 분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열은요, 가깝고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격렬하게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묘사로 점철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근데 왜 장인과 사위 이런 건 안 나왔을까요? 네, 하여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란 거예요.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거기에도 막 원래 아버지와 아들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질서잖아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역전된 질서에 대한 모습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질서가 역전되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모습이 진술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 포기하는 자 없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고 별로 친하지 않고 관계가 없었다면 큰 분열은 일어나지, 큰 다툼은 일어나지,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요즘 말로 손절해버리고 말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헤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단순히 혈연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들, 각자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붙들게 하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방향이 다르니까 이 모습은 격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서로를 끌고 가려고 할 거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불을 던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붙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분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벌어질 분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불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한 분열이 특별한 시대가 임했다라는 징조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곧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불을 던지는 것, 곧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격렬한 분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특별한 때가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서풍이라는 것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from west, 서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남풍은 남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날씨를 분별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어떤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구름이 뜨는 것을 보거든 저 습한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기후를 후덥지근하게 만들고 지금처럼 구름을 형성하여 뭐가 내리게 될 거다, 비가 내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서풍이 불 때 곧 비가 내리겠구나,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남쪽은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부터 오는 바람, 남풍이 불면은 농작물을 말려버리는 아주 뜨거운 더위가 올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만 보고도 이후에 비가 오겠구나, 농작물이 마를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감지하고 생각하고 재빨리 대비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시기를 분별하고 대처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반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대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나타나는 징조를 보거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반응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일상적인 온갖 것들을 다 보고 예측하고 반응하면서도 이 중요한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반응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외식하는 자라는 것들로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인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징조를 분간하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분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은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합당한 반응은 징조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길에서 신속하게 화해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분별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은 갑자기 사실 마지막 단락은 좀 되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뭐 앞에 거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걸 일으키시고 이게 이제 시대의 징조다라는 걸 알겠는데 갑자기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세요. 빚과 관련된 민사소송, 이 단어가 민사소송에 대한 단어래요.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가 있습니다. 빚을 받아낼 권리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나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붙들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그를 붙들었어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재판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빨리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길에서 화해되지 않고 결국 재판정까지 나아갔을 때에는 더 이상 뭐가 없을 거기 때문에
화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채무자가 어떤 빚을 졌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펼쳐지게 되고, 일방적으로 채무자는 그 빚에 합당한 대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 빚에 대한 채무를 옥에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길에서 화해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받고 감옥 가서 옥에 갇혀서 그 수없는 빚을 갚아야 되는 처지보다 지금 자기 잘못 인정하고 길에서 빨리 상황을 바로잡는 게 행해야 할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마지막 시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땅에서 빚 잘 갚아라, 빚을 신속하게 변제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빚이 오래 있으면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을 보십시오. 지금 12장과 이어지는 13장의 문맥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각 사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심판의 때, 구별의 때를 빨리 깨달아 분열하는 지점에서 너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과정 가운데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그동안 이 시대,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게 반응함으로써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끝없이 빚을 쌓아갔던 채무자인 우리가 어떻게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가?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구별하실 성령님이 주어지는 그때에 인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신속하게 이 길에서 빠르게 판단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으로 가는 길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길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수명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 길이 끝나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우리는 채권자에 의해 붙들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이를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 채무자인 우리는 빨리 채권자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시대의 정황과 그 제자인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속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다라는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이자 성도의 첫 번째 태도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세상을 분석하기 위해 애쓰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 여러 가지 레포트를 따라서 세상과 시대를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대처를 하려고 힘쓰고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경제, 심지어 인문학에서도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세상의 기준과 생각에 맞춰서 기민하게 반응하고자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 뒤처지는 자로 여김받게 되는 그 시대인 거예요. 또한 이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 트렌드에 합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세련됨, 멋짐, 삶의 지혜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석하는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때로는 분석해야 됩니다. 각 영역에서 열심히 그것들을 리서치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각각의 전문가들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일을 분석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앞서 본문에선 시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지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들, 슬픈 일들, 기쁜 일들, 힘든 일들, 좌절되는 일들, 용기 얻는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황에 휩쓸려 갖고 그때그때 살아가고 그냥 그 나타나는 모습들에 반응하고 분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사 이 땅에 불을 붙이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거기에만 우리의 눈이 머무르고 있다면, 정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시고 펼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날마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 편에 서야 되는 때임을 인지하고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시간들이 대충 살아가야 되는 시간, 그냥 때워야 되는 시간, 몇 가지 소소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에 설 것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자이자 성도의 태도는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며 우리를 셈하는 고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뭘로 나타나냐면 그 구원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주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결단해야 되는 때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그 결단의 때라는 것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삶이 되는 거냐면 채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빚을 불려나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날마다 어기며 끝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온전히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인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생각을 최고의 기준으로 놓고 자기의 그냥 감정에 매여서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사고에 갇혀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날마다 어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온 세상이 다 빚진 자인데 빚진 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고발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에 가야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화해 없이는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빚을 감옥에서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반역과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막 수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졌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 같으면 사실 굉장히 끔찍하게 그려지거든요. 그게 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죄와 그 죄의 근원들과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때 다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졌던 모든 빚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린 그 빚잔치에 대한 대가를 감옥인 지옥 형벌로서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갚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죄가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 하나여도 영원하신 그분께 져야 되는 것이기에, 진 것이기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하나가 다 영원한 형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가 다 영원한 형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갚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영원한 그 감옥 가운데서, 그저 그 영원한 감옥 가운데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울부짖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진 우리에게, 이런 지경에 빠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우리를 위한 화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면서도 자기의 온 몸을 불살라 고발자와 화해시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빚을 자신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의 세례를 그 사람들이 아닌 자기에게 부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로마서 용어로 말하면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글씨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벽에 써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극적으로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러 나아가야 되는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태도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생긴 그 분열로 들어가서 세상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앞선 두 번째 적용해서 이야기했었죠. 이것은요, 그분이 받으신 세례, 십자가와 던지시는 불, 성령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던지는 불에 대해,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반응들은 이 세상 가운데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불어넣어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과 좀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요새 세상이 불어넣어 주는 생각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헛된 평화와 거짓 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할 때 봤던 단어가 욜로 가라, 뭐 이게 아니죠. 욜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써서 지금 너의 행복을 쟁취해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중산층의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고 손짓하는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산층은 뭐 다 죄를 짓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과 최종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닌 적당히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어디에 살고 있으면 이 정도 이뤄야 되고, 이 정도 가져야 되고, 이 정도 누려야 되고, 뭐 더 막 센 것도 아니야, 다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삶의 규모와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것이 내게 평안과 화평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이 막 엄청난 탐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막 누리기 위해 막 끝없이 탐욕 부리고, 거대한 부자가 돼갖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것만이 세상이 주는 탐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평범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평범함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것조차 우리가 평범함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게 속아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성경 이렇게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 보고 사도행전의 교회 얘기를 보면요, 평범하게 살아간 얘기가 없습니다. 야, 너네 평범하게 살아라, 오디너리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격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어느 한쪽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평균이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평균, 이 적당함을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 쓰는 모든 수단을 선하고 유익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당함과 평균을 이루는 것을 혹여나 가로막거나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악하고 쓸모없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목표하는 그 소확행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소용없어. 오히려 평균과 소확행이 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우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거나 깨뜨린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분노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어떤 평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뭐 하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교회는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합시다, 함께 말씀을
배워갑시다. 우리 더 자기의 것을 나눠서 이웃을 위해 살아갑시다. 가난한 자가 교회에 없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교회의 모습인데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읍시다. 이런 얘기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평균과 소확행을 이루어갈 때 큰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우상이 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거부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근데 여러분, 평균이라는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 우상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또한 커다란 탐욕뿐만 아니라 그것들도 우리를 지옥의 심연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왜? 이 평균을 이루기 위해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어기고 물리치고 멀리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평화가 여기 있는데,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게 하는 부르신 성령님은 이러한 세상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상이 생각했을 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꺼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왜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세상은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나만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나에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며 무력한 자로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기에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은 세상이 봤을 때 되게 어리석고 약해지는 모습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을 믿는 것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인정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정말 추악하고 처참한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불안을 가져다 주고 일상을 파괴하고 무너지는 자존감을 형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모두가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어서 각자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담한 죄인이다. 얼마나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저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고려하지 않는 자들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인지, 얼마나 어두운 자들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이걸 밝히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서로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니까 하는 말과 행동도 다르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슬립니다. 우리는 근데 그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니까 참아줄 수 있는 요량들이 생기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단체의 이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행동이 자신들의 어둠을 더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나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피해는 서로가 짊어져야 될 커다란 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이 던지시는 성령의 불은 이 세상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고 참되게 반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세상의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참되게 반응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함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죽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분열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걸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되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 십자가의 의미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철저하게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헛된 얘기, 쓸모없는 얘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아니라 왜 계속 모든 설교와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후에도 같이 그걸 배우고 또 금요일에도 같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피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 앞에 서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를 위해 매맞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사도들의 반열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기존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아 망설여지십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일어난 분쟁을 피하지 않고 그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쟁을 피하지 않는다, 그 분쟁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분쟁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평화를 가지고 오신 방식대로 분쟁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분쟁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분쟁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분쟁이 일어난 그곳에 우리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맞서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맞싸움을 뒀습니까? 아니에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래 참고 다시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살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분쟁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분쟁 가운데 가는 것, 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분이 죽는 방식으로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